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미국 개티 미술관에 갔었습니다. 역시 돈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지 유럽의 작품들을 많이 모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그림들 중에 그 이아센트 리고라고 하는 그 프랑스 화가의 루이 14세의 초상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베르사유 궁이나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앵발리드 그 중앙홀에도 있었는데 거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게 원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에 그 루이 14세의 초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르호와 솔레이라고 그러죠.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4살이 조금 넘어갈 때 왕위에 올라서 76세까지, 그러니까 72년 3개월 18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이렇게 재위했던, 지금 여기 그 영국 여왕이 한 65년 정도 왕위에 오른 지 1952년에 왕위에 올라서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한 65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살아계시면 아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런데 이 그 루이 14세는 76세까지 사셨는데 왕을 72년 3개월 18일 동안 했어요. 엄청 오래죠. 루이 14세는 앙리까트 4세 그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그노들의 어떤 그 수용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럽 11세기에서 15세기의 그 자국보호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중상 정책으로 당대 유럽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의 중축이라든지 사치스러운 생활, 말년에 계속된 패전 등으로 각 도시의 많은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이 25세 정도 됐다고 해요. 여기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인 앙리 4세가 선포한 칙령으로 프랑스 내에서 카톨릭 외에도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에 대한 종교적 권리 인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신교 신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법, 그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상공업 기술자였던 위그노들 2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수공업이 거의 마비됐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루이 14세는 76세에 죽기 전에 증손자였던 루이 15세에게 너는 옆집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국민의 짐을 덜어주고 나를 닮지 말고 착한 왕이 되거라. 이제 나는 죽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그런 간곡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이든지 간에 착하고 어진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가 프랑스인들에게 그렇게 징그럽도록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왕위에 오른 그 다음에 오른 아몬도 아버지의 또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갔었고, 다행히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8살짜리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다 요시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는 신앙 중심을 바로 세운 그런 왕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통상적으로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거나 아니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시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말로 평가를 받은 그래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8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더 특별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요시야입니다. 아몬 왕 같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이 요시야가 태어난 것이죠. 적어도 6살까지는 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아몬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됐어요. 성경이 정확한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자만적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는 애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한 상황 중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유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애국과 아수르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적은 약소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그가 나가야 할 길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의존해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왕이 잘해도 별로 소용없고 백성이 잘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어제 아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몬은 목표가 없고 생각이 없는 왕이라고 했는데 요시야는 분명히 그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자기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16살이 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탄력을 받아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철저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것 같은, 여기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요시야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다른 왕보다 많이 나옵니다.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표현, 이것이 요시야의 중심이고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덤에 뿌린다든지 평민의 무덤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시내에 뿌린다든지 하여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애초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그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매우 주도 면밀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해서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는 문하세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 문하세 지파가 받은 땅,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맨 위에 가나안의 맨 위에는 납달리고 맨 밑에는 시므온인데, 가나안의 전 지역에서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고 자신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그렇게 모든 우상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괴해야 된다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집요한 반대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신상들을 여호와의 전에 들여놓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왕을 멈추어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잖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주춤거리지 않고 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과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던 암소처럼, 암소가 바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천이 부족합니다. 우선 움직이고 보는 사람은 생각이 부족해요. 좌측과 우측으로 기울면 그쪽이 나쁜 것이 있어서 좌측으로도 가지 말고 우측으로도 가지 말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좌우라고 할 때 그 좌와 우가 은혜와 진리 좌우편에 있다는 것, 그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양편의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을 때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좌우의 물이 바로 은혜와 진리 같은 것이죠. 복음을 지나치게 은혜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맘씨 좋은 영감님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을 지나치게 진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한 그런 그 사감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자로나 우르거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신앙 중심을 바로 세운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마다, 여러분 저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스나 뭐 터키나 뭐 이런 쪽에 가보면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이런 곳에 가보면 반드시 행해지던 것이 음란한 것들이었습니다. 미동의 집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던 것처럼 몸을 파는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남녀 매춘 행위가 종교적인 지원과 나라의 후원 아래서 성행하고 있었고, 요시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미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굳은 결심을 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어저께 숙제 다 하셨나요? 어저께 오신 분들 꼭 3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꼭 숙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음란한 시대에 무엇이 나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가? 오늘 이 시대에 뭐가 나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없는 곳이 없어서 우리의 영을 휘저어놓으며 흐려놓습니다. 우리의 영을 좀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던 그곳을 폐쇄했고,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들여졌던 말들과 수레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요시아의 개혁의 칼날은 예루살렘 앞 멸망산으로 향하여 그곳에 옛날부터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섬기던 그런 이방의 신당들과 석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0절에 보면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아가 얼마나 독하게 우상을 몰아냈는지.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넉넉한 것처럼 그렇게 시대를 이해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이 요시아를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외부적인 정화 작업이 26살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성전 유지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통해서 모금된 돈을 성전 맡은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hil기야는 모인 돈을 성전 수리 맡은 감독자들에게 두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재원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미 많이 걷어갔고, 그저께 우리가 그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하여 국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성전 복구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국민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그렇게 드렸지만 열왕기하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은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믿고 맡겼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대세인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 모두 정말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왕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힘들어서 못 드리겠다, 내 형편 지금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힘에 있는 대로, 힘에 지나는 대로 그들이 드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의 꽃처럼 성전 수리를 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다면 요시아의 개혁은 아마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그리고 드린 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때 계산하지 않았다, 믿고 했고, 실제로 그들도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진 레위인들이 어떤 시대마다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급을 안 해서 밥벌이를 하려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을 더 높이거나 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더 바른 방법을 찾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거나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문제나 이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헌신해야 하는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냄비에 들어가 불 위에 올려진 그런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소리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셔오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좀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조금 줘놓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의 집이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대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에게 가서 성전 수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왕이 뜻하시는 대로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책이 발견되었다고 제사장이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왕의 서기관이 그 책을 읽을 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성경의 죄를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는 것은 회개와 애통의 표현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요시아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여선지자 홀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시아가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린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어보았는가?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는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게 하고 모든 백성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모든 이방의 제사를 없애버리면서 모든 제사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요시아의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명기 같은,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방의 제사를 제거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혼합된 종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을 버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백성의 범죄에는 의도적인 면이 다분히 있지만 그것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혼자 읽고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읽고 듣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년의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식의 개혁을 시도했었다면 요시아는 아예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가지고 그 죄를 불에 태워버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또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를 했었잖아요.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근데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전에 세워두었던 우상들을 밖으로 집어 던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만든 모든 우상과 기물들을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6년 동안 55년 중에서 49년을 그렇게 못되게 행하다가 6년 동안을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다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아는 모든 것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서 죄를 만들고 그것을 뿌려서 형태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옛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까지 헐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이미 35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베델의 그 단을 헐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35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20명의 왕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350년 정도가 지난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50년 전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이때 이미 이렇게 예언된 것을 요시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의 왕들 몇몇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지만 완전한 정결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래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내면의 쓴뿌리들,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방식, 나의 옛 가치관이 깨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숙제입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과 쓴뿌리는 무엇인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신앙의 자세와 마음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꿔야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시아는 백성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뜻과 힘을 모아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이킨 왕으로, 이런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에 대해서 크게 또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는 예배의 중심을 바로 세운 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안 유월절을 가정 단위로 지켰지만 이제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거국적인 나라적인 행사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성과 경험에 따른 자의적인 절기,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자꾸 거기에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값비싼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행위라면 그건 온전한 절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싸다고 코끼리를 잡아서 드린다든지 호랑이를 잡아서 드린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차례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을 예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율법을 쫓아서 행하라고, 하나도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이 월등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유월절 제사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의 수많은 염소와 수소가 죽으며 흘리는 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 죄악상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훌륭한 계획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결국은 죄뿐입니다. 이전의 왕들이 지은 죄, 백성이 행한 죄,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새 언약의 은혜를 발견하며 용서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반반 나누어져서 동독과 서독이 되잖아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국가가 되니까, 그리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니까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서독으로 270만 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서독에 살고 있었던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독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동독에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서독에서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었는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넘어갈 때 6주된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딸이 동독에서 자라면서 목사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고 화학을 전공해서 탄화수소를 연구해서 1986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통일 독일을 맞으면서 첫 번째 연방의 수상에 오르게 되는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 딸이 대세인 것 같아요. 영국에도 수상이 목사 딸이고 독일에도 목사 딸이고 우리 성지가 프랑스의 대통령?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목사 딸들이 각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 독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통일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대하고 또 그 처리 비용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많은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서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누구냐? 메르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2005년 독일 하노버에 있었던 교회의 날에 기독민주당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분이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정치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갈망하는 그 갈망이 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장 훌륭한 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매우 무겁게 하고 낙심시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라와 백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지금 그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자세죠.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시아와 같은 왕을 생각하셔서 유다의 명맥을 더 유지하게 하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를 비롯해서 저질렀던 죄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그 무지한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 환자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감염입니다. 간혹 그 상처 후에 감염이 뼈로 전이되게 될 때 환자나 그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항생제나 어떤 약으로 잘 안 잡혀서 그 뼈를 잘라내야 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다 살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잘못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서 고칠 수 없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는 이미 이 상태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온 역량을 집중시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힘을 쏟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거국적인 유월절을 회복을 이루면 뭔가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런 것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며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요시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시야의 강력한 개혁에는 그를 돕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했고, 서기관 사반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서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공사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뢰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개혁을 당당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신뢰하고 연합할 때 개혁이 진척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숙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위태로운 아수르를 원조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북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애굽을 막으려고 출전했는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리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이게 애굽의 왕이 요시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끼어들지 말고 돌아가라. 비록 애굽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희망하지 말라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바로가 분명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런 애굽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만약 애굽 왕이 말이 미심쩍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달되었다면 요시야는 거기서 물러나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기를 싫어해서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느고를 통하여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하다가 화살에 맞게 되고 화살을 맞은 후에 급하게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룬 요시야가 왜 이렇게 비명에 죽어가야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가까운 유다의 그 마지막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일생은 너무 깊은 죄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조심스럽고 겸손했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평생 그만큼 계획을 온전히 이뤄낸 왕이 그 전후에 없을 정도였지만 옥의 티처럼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도 앞에 초점이 흐렸습니다. 물론 그런 그의 죽음이 그의 일생의 평가를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깊고 맑은 영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는 4명이 더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더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 3명은 다 이 요시아의 자녀들입니다. 이들 4명 중에서 2명은 3개월씩 왕위에 있었고 2명은 11년씩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왕이 되지만 왕들의 날들이 길지 못하고 계속되는 외침으로 나라의 살림은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했는데 유다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4명의 왕이 요시아 한 사람이 다스린 기간만큼도 왕위에 있지 못하다가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숙제는 내가 당시의 왕이었다면 나는 어떤 왕의 모습과 같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아몬과 요시아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왕들 중에서도 나는 어떤 왕의 어떤 점을 닮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시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적국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생포해 가지고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잡아온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왕자는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우스 왕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감동이 되어서 그를 다 풀어주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살아서 돌아온 왕자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 시리우스 왕이 적국의 왕이기는 하지만 참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고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사나이답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자 아내가 왕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쳐다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했고 요시아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대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악독했고 아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아버지와 같이 악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18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끔 부르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하는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내일도 광야 같은 세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잡고 가면 넉넉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의 왕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